저희가 이렇게 이킵 네, 세븐 오리엔테이션으로 모이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할까를 같이 고민하려고 모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브링업 인터내셔널이라는 도구를 선교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선교의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오늘은 문화적 관점에 대한 것을 김성훈 선교사님께서 전해 주실 텐데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이 브링업을 통해서 또 우리 선교지에 또 후방에서 선교를 지원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훈 선교사님 강의 네,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네, 환영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브링업 인터내셔널에서 이런 마시지만 컨설턴트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의 김성훈 선교사입니다. 한 위클립에서 일한 지는 한 30년 됐고, 이제 은퇴 나이가 돼 가니까 나가라고 자꾸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제 다른 일을 또 학생 선교 유럽에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거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교의 문화적 관점, cultural perspective. 그 지난번에 성경적 관점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적 관점을 했습니다. 아마 짧게 아마 들으셔서 좀 자료가 많이 필요하실 텐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카이로스 같은 것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번째로 문화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문화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선교에 있어서 그리고 결국은 그 문화적 관점의 그 마지막 도착점이 어디냐면은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게 할 것인가. 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브링업 인터내셔널이 NGO다 보니까 미셔널한 그 선교적 관점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면 NGO로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 관점을 이야기하면 이제 선교하고는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결국 우리도 그 문화적 관점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그 민족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현지의 선교 사역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하고 또 후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현지 문화를 민감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들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100가지 허들 넘어야 할 장애물을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선교를 하기 전에 선교사가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30년 또 더 전에 성경 번역 선교사 허입이 돼서 싱가포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싱가포르 갈 때만 해도 싱가포르이 우리보다 좀 잘 사는 나라. 그런데 가면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 도널드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 was born human.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but grew up tribal. 어떤 한 종족으로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And I have spent half my way trying to become human again. 그래서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났다기보다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 문화 속에 구속되어서 살았다는 거죠. 쭉. 그래서 다시 온전한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는 반평생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이 되실 텐데요. 우리가 한국인으로 자라가지고 한국 사람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는 한국 사람, 흑인이건 황인이건 백인이건 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문화에 대한 이해, 전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은
두 번째로 네. 두 번째 이제 선교사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시아인이고 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독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동서양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왼쪽 여기 보시면 왼쪽 그림은 이제 수묵화죠. 네, 수묵화로 되어 있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서양화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그 산수를 그렸는데 수묵화로 그린 그림의 틀을 자세히 보면 여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여백은 동양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서양화를 보면 모든 여백이 흰색이 없이 꽉 차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서양과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이런 것이 아닌가. 이 두 차이가 마치 우리의 문화와 타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는 그런 간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 이런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백을 두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서양은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꽉 채우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차이에서 우리는 서양 사람과 일할 때 저도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은 논리가 없구나. 말을 잘 못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이해해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사회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문화. 자문화가 무엇인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 속에 문화적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난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 살면서도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김치를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한식당을 가야 되고 옆에 독일 식당이 있어도 제 옆에도 터키 식당이 있고 인도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갑니다. 저도. 왜냐하면 저는 한국 식당을 가는 게 훨씬 편해요. 이런 무의식 속의 문화적 편견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자문화의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은 이제 타 문화에서 여러 가지 그 문화의 충돌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제일 먼저 우리 인식하는 것이 나의 문화와 너무 다르다. 그걸 많이 인식하지 않습니까? 아우 너무 달라. 노르웨이는 너무 달라. 네, 저희 아들도 노르웨이 살지만 노르웨이 사람들의 스타일이 또 독일하고 다르고 예,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상당히 틀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정말 독일 사람들 보면 막 속이 터집니다. 일이 안 돼가지고 다큐멘트, 페이퍼 좋아하고 이게 뭔가를 계속 써야 되고 사인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지금 문화에서 빨리빨리 문화에서 보면 정말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문화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문화가 어떤 것인가를 곰곰이 좀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 문화 속에서 자랐고 어떤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문화를 습득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자각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포인트를 가진 다음에 먼저 이제 우리의 자문화는 한국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의 뿌리는 뭔가? 일반적으로 책에서 말하는 한국 문화의 뿌리는 이제 그 근저에는 무속,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탕은 샤머니즘에 토대에 있다 하는 사상가들의 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지배적인 체제 구조는 유교의 틀 속에 만들어져 있다는 것. 그 유교는 가족 집단주의입니다.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가문이 잘 되고 내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고 내 가문에서 사법고시가 나오고
내 가문에서 검사, 판사, 변호사가, 의사가 나오고 그러면 내 가문이 영광스러운 거죠. 이것이 이제 유교의 어떤 특성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권위주의입니다. 유교가 내세우는 것은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유교 문화에서도 동일하게 왕과 선생님과 부모, 군사부 일체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목사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죠. 왜냐하면 선생으로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치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권위주의가 연결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배타성이 있습니다. 유교는 배타적입니다. 그 클래스가 있죠. 양반 계급 있고 그 다음에 쌍놈 계급 있고 중인 계급도 있고 또 천민 계급도 있고 이런 그 집단별로 이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국 문화의 뿌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집약 농경 사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회학에서 한국 역사를 보면 집약된 농경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수술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던 그런 문화였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리미티드 굿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또 이 한국 주변은 이 뭐랄까 재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지하자원이라든가 이런 산물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한된 걸 가지고 나누어 써야 되는 이 문화. 그렇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픈 거죠. 이런 관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한국 문화의 뿌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국 기독교 안에도 이런 근저의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 자세하게 말하면 시간이 많이 제가 예를 다 들 수는 없지만 우리 오늘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런 무속과 유교와 이런 지방 농경과 제한된 재화의 개념, 이 개념 속에서 배태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저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30년 이상 이제 해외 선교를 하면서 많은 해외 사역자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의 평가를 듣는데 지난번에 레리 가디너라는 분이 선교사입니다. 저희 단체 관련된 분인데 오래전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3년도에 서울에 와서 선교사 케어 세미나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2003년이면 지금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이분이 평가한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 사역자들은 다문화 이해가 부족하다.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두 번째, 사역자들이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문화 사람들과 협력이 대단히 부족하다 보입니다. 이분의 평가입니다. 이분은 미국 사람인데 따라서 타문화 속에서 자민족 우월주의에 빠지기 쉽다. 이 말이 중요하죠. 타문화 속에서 자민족 우월주의에 빠지기 쉽다. 요즘에 이제 한국이 뜨기 시작하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다른 문화에 갔을 때 영어로 말하면 에트노센트리즘, 자문화 중심주의로 빠져서 우리 문화가 좋아, 최고야. 한국 김치 파워풀해, 영양가 만점.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 쉽은 거죠. 그래서 한편 인내하고 신뢰성 이런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 선교사가 위기에 서 있다. 이게 20년 전의 평가입니다. 저도 이제 이분도 만나고 그때 우리 단체에서 세미나 할 때도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한국 사역자가 처음에 20년 전이면 한참 선교하러 나갈 때였거든요. 그때 평가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반증하냐면 우리가 자민족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계속 보고 있었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화적 차이가 올 때에 오는 그 반응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문화 충격입니다. 문화 충격은 처음에는 거의 여행객 단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익사이트해집니다. 한 6개월 지나면 쭉 내려오기 하면서 이제 바닥을 치게 되죠. 이게 이때가 가장 어려울 때, 이때 문화 충격의 단계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서서히 회복되는 단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때 이제 문화 스트레스가 아주 엄청나게 어, 되죠. 그래서 부부끼리 싸우기도 하고 평소에 안 싸우던 싸움을 작게 하고 그 문화의 스트레스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제 동료들 가운데도 많은 이런 문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역을 잠시 중단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특히 부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어려운 게 있고 또 재정적인 이슈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타문화에 들어가면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훨씬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은 이제 완전히 번아웃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런 충격과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문화 충격이 올 때 이 그림대로 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이 어두운 길에서 우리가 첫 단계가 관광객처럼 익사이팅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 올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타문화를 보고 가고 또 구경하고 또 굉장히 낯설은 내가 보고 싶었던 그런 지역들 가면서 오는 그 만족감 짧게 있죠. 이 관광객의 단계에 이제 있지만 사실은 내리막길로 가는 겁니다. 오래 있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새 가치관의 배격이 일어납니다. 내가 터키 갔는데 터키 사람들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저도 터키 가서 많이 쏘았거든요. 예, 택시를 탔는데 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 100만 원짜리 그 지폐를 줬는데 지금은 공을 3개 떼어 쓰지만 그 당시에는 1 빌리언 리란가 줬는데 그분이 딱 받고는 돌아서서 자기한테 천 리라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막 왜냐면 싹 바꿔치기 해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면서 왜 천 리라를 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저는 나중에는 정말 이 터키 사람들이 싫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래 사역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문화의 내면의 어려운 문제들을 보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 가치관의 배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이 가진 가치가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친근한 가치에 대한 동경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꾸. 그리고 이제 점점 내가 여기 터키에 내가 오래 있어야 되는가. 터키 사람들 싫어. 그런 이야기하는 선교사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터키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이 그 동료들 엊그제도 만나서 들어보니까 점점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래,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냐하면 오래 살면 살수록 점점 사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의 콜링, 내가 왜 여기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 오래 살았지만 유럽 사람을 제가 진짜 아직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여기 있는데 이란 아제르바이잔 족속들 성경을 번역했는데 아제르바이잔 성경을 번역해서 아제리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사실은. 네. 그러나 이제 여기 있는 독일 사람들도 좋아해야 되는데 독일 사람들은 조금 좋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기 저하 단계까지 내려간다. 네, 이걸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이지 내가 특별히 내가 죄의식이 있다. 선교사 이러면 되나? 사역자가 이러면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문화를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 것인가? 이 문화의 순응의 오르막길은 어떻게 우리가 그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문화, 나의 문화, 아까 말씀드렸죠. 자문화를 인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내가 상대 문화를 인식하고 두 문화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독일 사람들은 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또 수능적이고 또 뭐랄까 매니지먼트 뭘 딱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요. 예, 매니저가 되는 거죠. 가장 많은 그 직업군에서 인기 있는 것이 매니저 자리더라고요. 근데 독일 사람들 머릿속에는 뭔가 이렇게 딱 소팅이 되고 정리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걸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독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가능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예.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이제 발견하고 이해하는 관심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옛 문화에서 자신을 이탈하는 노래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한국에서는 이랬는데, 한국에서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내가 부장으로서 이런 일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하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 문화 사람들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동호회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뭐 우리 아파트에도 자전거 타는 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같이 이렇게 자전거도 한 번씩 타고 또 같이 이제 그 펍에도 한 번씩 가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서서히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이제 독일 분들하고도 차도 한잔 하고 뭐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좀 더 깊은 교제로 끌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생활과 활동에 독립심을 개발한다. 근데 이 말은 자기가 지금 그동안에는 이제 와서 계속 도움을 받는 편이거든요. 처음 오면은 뭐 현지인의 도움도 받고 또 선배 선교사의 도움도 받고 우리 신성철 선교사님 독일에 와서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지금 도움을 받은 것처럼 예, 그러나 이제 서서히 가면은 스스로 이제 more independent 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현지인을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런 독립심을 개발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되면 이제 오르막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새 문화에 적응하는 이 방법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노력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사우디아라비아 있을 때 제가 한 사우디 문화에 적응하는 한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때는 뭐 아라비아 언어를 배우기도 전이지만 몸이 적응하는데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유럽에 사는 데는 영국에 한 20년 살았는데 영국 20년 동안 여전히 영국 문화는 어렵구나. 그 영어만큼 어렵습니다. 영어가 굉장히 델리키트한 언어거든요.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 영어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도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새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특별히 언어에 있어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것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지 언어의 습득도 굉장히 중요하다. 문화 수능에는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장벽을 특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장벽이 뭔가를 찾아내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성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문화적 표준을 타인에게 부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좋다, 한국 것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거나 푸시하거나 자랑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이 현지 문화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지배 욕망을 포기하라. 이 말은 갑질을 그만두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갑질을 그만두라. 대개 보면 이제 엔지오 사역을 하다 보면 약간 그 개도국이나
도와줘야 할 이제 약간 그런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그 동남아시아도 미얀마, 또 남미도 그렇고. 예,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에 불끈불끈 우리의 욕망이 있습니다. 지배하고 싶은, 갑질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죠. 우리가 세븐 그 밸류에서도 배우고 있지만 정말 이 문제는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미지로 임하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습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하인이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차등을 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처음부터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 문화 보호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 나라의 문화 규칙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문화에 적응하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문화가 가진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동안 가져온 문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화가 아무리 기독교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옛날에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술, 담배 이런 거는 한국 사회가 망가지는 그 망국의 그 징조이기 때문에 못하게 했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좋은 우리 것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서구 문화에 비교해서 낙후되었다 해서 그걸 못하게 하거나 그거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일은 문화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규칙을 내가 가서 바꾸려 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 문화에 순응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저도 많이 겪습니다만 제가 1990년 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이런 언어 충격과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변화, 너무 뜨거운 사막과 또 너무 그 폐쇄된 이슬람 문화 때문에 제가 거의 6개월 동안 소화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먹으면 토하고 막 심리적으로 너무 충격이 오니까 20대인데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6개월 동안 거의 뭐 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에 제가 한번 빠진 적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또 관계가 변화되고 어, 이 나라가 왜 이럴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이럴까 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들어갈 때도 비자를 받고 들어가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날 때도 이카메시라는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떠나는 비자를 줘야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공항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아마 사우디아라비아만 갖고 있는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히 감옥입니다. 사우디. 일단 들어가면 나올 때 나오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게는 굉장히 불안 요소였어요. 그 당시에. 이 나라가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여자들은 절대 쳐다보면 안 되고 여자들도 없고 거의 길가에는. 네, 이런 삭막한 그 현실 속에서 제가 그때 참 많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감정과 그에 따라서 이슬람 문화와 무슬림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그 가치관의 혼동, 네, 전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충격이 20대 초에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초가 아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중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세문화에 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 중심의 문화에서 많이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문화란 개념이 여러 사람이 정의를 하지만 대략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란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함께 나누는 다소 통합된 믿음이다. 그리고 감정, 가치관, 내 체계와 그것들과 관련된 상징, 그림이라든가 행동, 유형, 그리고 그 결과를 말한다. 폴 히버트라는 선교신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러한 행동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정신적 지도가 있다. 그 멘탈 맵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예,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것이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한다. 월드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움직이는 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코드를 따라서 움직인다. 네. 그러면 이제 유럽에 오면 유럽의 코드가 있다는 거죠. 특히 독일에 오면 독일 사람들이 게르만족의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코드를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종족에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종족의 코드는 뭘까? 예, 이 종족이 지금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문화는 이제 겉에는 행동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 도표를 아마 보셨을 텐데요. 예, 그 중심에는 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바깥에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븐 밸류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븐 밸류는 행동의 바로 안쪽에 있는 껍질입니다. 근데 이 껍질을 지지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뭘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세계관인데 우리는 기독교적인 믿음을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배함으로써 가치관이 생성되고 이것이 그 사회가 통합되는 틀을 만들어가고 사람들이 다른 엉뚱한 일을 하지 않는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통일이 됩니다. 한민족 하면 한국 사람 딱 보면 알아. 행동이 저렇게 가는구나. 이런 걸 요즘에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도 많이 외국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 한국 사람은 이런 사람 냄새도 안 나고 몸에 깔끔해. 그리고 딱 보면 벌써 바지 가랑이가 약간 단이 높아.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 사람들은 헐렁한 핫바지 같은 거 입고 다니는 한국 사람 보면 발목이 약간 보이는 바지에 털을 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더라고. 그 외국 자매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은 금방 파악할 수 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요즘 젊은이들 보면 다 그러고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문화는 그런 통일된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이게 통합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세계관이 있다. 근데 이 세계관을 우리가 타 문화에 갔을 때 가장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문화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의사 전달인데요. 예,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 타문화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 복음 전달을 방해하는 문화적 장애 요인이 뭔가 그런 걸 인식할 줄 알아요. 제가 성경 번역 선교사이기 때문에 성경 번역 선교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뜻, 예, 이것을 한 번도 성경이 번역되지 못한 사람의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진술을 그대로 변하지 않고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옮기는 틀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언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언어를 만들어서 언어를 옮기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 복음 전달 방해하는 문화적 장애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이해를 하지만 내 신학을 실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조직 신학 체계, 예. 이런 거를 실어서 번역을 해서 이 종족의 말로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종족은 내 생각과 신학이 들어간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진수가 100%이 틀이 배달 사고가 나지 않고 그대로 그 종족의 말로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문화를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지인과 같이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번역한 내용을 현지인이 읽어보고 이 내용은 이런 건데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는 번역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읽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좋아서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런 그 미닝이 전달이 안 돼.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러면 좀 더 이처럼이란 단어가 있냐? 이 언어에. 그걸 찾아내서 그걸 집어넣어요. 예, 이런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방해 요소는 뭐냐면 내 쪽에 문화 이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달할 때.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내 방식대로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그 복음의 진술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화를 같이 받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가 한국을 통해서 들어오면 한국 기독교인가 보다. 기독교는 한국 사람들이 믿는 종교이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달자에게 필요한 문화적 감수성이 필요하다. 이걸 전달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될 것인가. 네,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해야 할 역할은 성육신적이고 또 그 문화에 정말 우리가 remain like 카이로스라는 그 선교 교재에서도 우리가 배우지만은 그들처럼 되기는 어렵지만은 그들과 비슷하게 become like는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옷을 입고 터키에서 터키말을 써도 저는 한국 사람인 걸 압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그들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육신 모델은 그리스도의 모델인데 그리스도는 그런데 100% 100%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체결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음과 부활과 영생의 문제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이요 완벽한 인간이 됐다는 것. 예, 그런 면에서 성육신적 관점이 우리들의 모델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들을 잘 이해하고 다문화에서 전달할 때 내 문화가 혹시 섞여 들어가지 않는가 여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구속적 유사라고 한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설명을 하면 주님이 어떤 걸 설명할 때 유사를 썼었어요. 유비라고 그러는데 analogy, 비유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런 거 아시죠?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런 것처럼 한 민족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비유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들이 많이 있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 동료들을 보면 구속적 유사에 대해서 가장 그 선명한 그 예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게 한 종족에게 피스 차일드라는 여러분 들으시죠? 돈 리차드슨의 책을 읽으셨을 텐데 그 피스 차일드는 개념이 뭐냐면 두 사위 부족이 싸움을 해서 늘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서로 어느 날 이 사람들 유심히 관찰하니까 그 아이를 서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베이비를. 그러니까 그 베이비를 왜 교환하는가 쳐다봤더니 그 베이비를 교환해서 자라는 동안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존 리차드슨이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평화의 아이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적 유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 부족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이 부족 전체가 복음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걸 우리가 구속적 유사라고 하는데 문화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오랜된 전통 속에 성경과 유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과 유사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또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고 저희도 성경 번역할 때 이런 구속적 유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10년, 20년씩 그 문화를 관찰해야 찾아낼 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돈 리차드슨의 예가 가장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착화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쓰기 때문에 터키의 성경에도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족은 알라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슬람에서 개종을 했는데 계속 이슬람의 알라의 이름을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맞는 신의 이름을 찾아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번역할 때
알라라는 이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란 안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무슬림족이죠.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동역자하고 번역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 타르라는 개념을 썼는데요. 오랫동안 자기들이 섬긴 신이 있답니다. 그 이름이 타르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알라 대신에 타르를 쓰기로 했습니다. 성경에서. 타르의 유래를 보니까 터키어에 단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고대 언제죠? 그 고조선 시대의 직위 이름이었던가요? 왕의 이름 단글이. 예. 그래서 그것이 더 올라가면 단군 이런 개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군, 단글이, 단러 이런 식으로 터키 쪽에 유래가 되지 않았나.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거나 또 그 민족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단순히 그냥 God, 영어로 그냥 God이라고 하거나 우리말 하나님 이런 컨셉은 그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의 문화의 신은 누구인가 그걸 찾아서 전달하는 이것이 문화의 또 한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속도를 조금 빨리 해서 선교에 있어서 상황한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그 복음을 그 문화 속에 맞게 이렇게 꽃처럼 나무처럼 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사무엘 에스코바라는 아주 선교 신학자 저하고도 이제 교제를 좀 하셨고 지금 스페인에 살고 계신데 이분은 그 회심에는 문제가 있다. 강제적인 회심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모아놓고 그냥 안수하고 기도하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회심이 됐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성과는 바뀔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전체는 변하지 않은 거죠. 하나도. 그리고 또 그가 받아들이는 그 회심의 근간은 자기 것이 아닌 외래적인 예를 들면 한국 교회에서 온 관점을 자기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심이라고. 그래서 사무엘 에스코바는 이 회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복음의 그 군더더기들, 진수가 아닌 그런 것도 잘못 이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회심할 때 있어서 성령의 역사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환기를 시키고 있고요. 근대 선교 이후에 가장 기독교 선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곳이 성경 번역이 진행된 곳이다. 이거는 라민 사네라는 그 뉴욕 대학교 선교 신학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같은 경우에 1960년대 이후에 탈식민지가 일어나고 전부 이제 그들이 뭐랄까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했는데 어느 지역을 보니까 어,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토착화된 복음. 어딘가 봤더니 성경 번역이 일어난 거. 예. 그 지역이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점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예, 복음이 확산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지난 30년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나누고 했지만 지금도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일에 앞서서 성경 번역이 그 종족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될 것 같다. 그 종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도와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민산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가져와 우리 토양에 그 씨를 심어주십시오. 복음의 껍데기 혹은 담은 그릇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복음의 씨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씨가 자라도록 도와달라. 의미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NGO 사역을 열심히 하고 개발 사역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씨입니다. 결국은 그 속에 복음의 씨가 자라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껍데기와 그릇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길 씨가 없다면 이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포인트에서 우리가 이 인도의 어떤 그 현지인이 한 이야기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토양에 그 씨를 심어주십시오. 그 외의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무정 인도의 간디도 그런 이야기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책이 참 재밌습니다. 유럽 Was it ever really Christian? 안톤 베셀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거 한번 책을 보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한 건 주문을 했는데요.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전에 있던 문화가 변해서 기독교가 된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기독교가 유럽을 변화시킨 것인가 하는 이슈들을 다룬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복음과 문화의 문제는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유럽을 이거 기독교 국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가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까지 들어오기 전에 유럽은 완전히 페이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완전히 여기는 이교도,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중세 초기만 해도.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화되면서 마치 처음부터 기독교가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이 논지를 전개했습니다. 앤토니. 예, 그 대단히 재미난 흥미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도 꼭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예, 복음과 문화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의 문화가 메시지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저들에게 메시지로 전달된다는 거죠. 아, 한국에서 온 기독교인들은 저런 사람들 또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네. 우리가 물량 공세를 막 할 때도 이제 돈이 많아서 이렇게 돈을 퍼주는 일이 생기구나. 그리고 한 푼이라도 또 이렇게 뭐랄까 후원을 받아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막 지어주고 세워주고 이것이 자칫 메시지가 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메시지가 문화적으로 외국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도 안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건 다 좋아.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는데 한국적인 좋은 이미지들도 같이 수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음은 깨끗하게 복음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기에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복음과 문화를 구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하고 예, 그 사람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문화의 옷을 입혀야 합니다.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것은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 마치고 좀 토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들어갈 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상황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비상황화 문제입니다. 예, 이 상황화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옛날에 있던 복음을 다 걷어내려고 합니다. 옛날에 있던 상황들을. 그렇죠? 그래서 옛 문화적 방식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져온 것이 좋으니까 당신들이 갖고 있던 건 다 버려.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문화의 공백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문화의 공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옛 것을 다 부정하는 것. 이게 심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하로 숨어듭니다. 그래서 지하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기독교 문화가 지배적으로 그 지역에 나타날 때는 원래 있던 문화는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숨어서 계속 존재하는 거죠. 선교사 교회 지도자들이 감시자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 눈치를 보고 또 NGO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눈치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이런 관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일부가 아니라 들어온 외부인들은 감시자라는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거부하는 것 모두 선교의 해가 된다는 것,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전개가 됩니다. 무비판적인 상황하는 혼합주의를 전락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수용을 하다 보면 이것이 자기들이 가졌던 그 종교와
들어온 기독교가 섞여서 이상한 방식의 이 혼합 종교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예가 너무나 많죠. 남미에도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자신한 스스로 복음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작업을 하자. 선교사가 와서 앉아 성경 공부해. 이건 이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지인이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깨닫도록 성령께서 읽을 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작업.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게임 체인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들이 바꾸도록 도와주는 자리에 들어가요. 영어로 말하면 facilitator 혹은 mentor 이런 거죠. 우리는 체인저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뭘 가서 바꾸고 막 그냥 교회 짓고 뭐 학교 짓고 또 한국에서 펀드 받아서 뭐 계속 땅 사고 늘리고 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지인이 주도해. 현지인이 주도해 오래가고 현지인이 그 필요를 느껴야 진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다 아닙니다. 저도 해봐서 알고 예. 수십만 불 들어가면서 성경을 번역도 해보고 그러나 외부인이 주도해서 잘 된 예가 별로 없다. 그걸 우리가 좀 꼭 인식하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핵심에 대해서 아까 사무엘 에스코바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부작용을 살펴보면 한 문화의 변화는 다른 문화에 연쇄적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이 가족을 변화시키고 또 변하듯이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제대로 된 회심 예. 제대로 된 회심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예, 특별히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과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씨를 심지만 그 열매를 거두는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지 씨를 거두거나 그 열매가 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령께서 그 역사를 분명히 주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심할 때 우리가 몇 사람 회심시켰다고 사진 찍어 보내고 뭐 이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회심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좀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회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회심되면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세우고 NGO 사회가 할 때도 그 NGO 지역에 정말 이 일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진실한 한 사람 예. 그 사람이 선다면 그 지역과 그 나라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의 회심에 대한 그 잘못된 그 인식들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 이제 세계관과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계관과 문화의 변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29절 37절에 몇 가지 이슈가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만 제가 좀 찾아보면요. 누가복음 10장에 이제 29절 정도에 내려가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요. 이 비유에서 이미 그 율법학자나 서기관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죠? 세계관과 문화의 변화에서 보면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다가와서 고쳐주고 그 사람을 더 이렇게 비용이 덜면 자기가 되겠다고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또 떠납니다. 주님이 여기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세계관과 문화의 변화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깊은 사랑 그 사랑이
작동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세계관을 배울 수 있고 또 그 문화가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세계관의 근저에는 그런 그 사마리아인과 같은 깊은 관점의 세계관이 있다는 거죠. 인류에 대한 모든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이라든가 그 아픈 심령을 공감하는 이런 것들이 근저에 문화와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대한 문화적 변화는 언제나 세계관의 변화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그 나타난 세리들 또 세계 율법학자들 또 레위인들 절대로 변하지 않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 자기들 외에는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다는 이런 세계관.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이름도 없는 이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그 감동한 남자를 이렇게 인간으로 대화하고 치유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문화적 변화가 결국은 전체 세계관을 바꿔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좋은 변화라고 해도 잘못된 방식으로 도입되면 문화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던져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던져지는 시점이 잘못되어서 또 오히려 문화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상황화된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인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크리스찬 NGO가 가야 될 길도 아주 적절하게 상황화를 시도하면서 우리의 그 관점들, 그러니까 복음화를 그 지역에 이루어내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에 열어보면 아람 문화로 전달된 기독교. 그 당시에는 히브리도 있었지만 그 민족들 가운데 가장 가슴에 담는 바울이 썼던 어미 배속에서부터 썼던 말, 그 아람 문화로 전달된 기독교. 메시지를 헬라어 사람들이 전달할 경우에 상황화가 필요하고 도착적인 단어 개념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기독교를 이해할 때 자기 모으로 이해하는 작업,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하고 부를 때 그 말이 아람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속에 터치가 일어나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내 언어를 아시고 주님이 히브리어로 그리그로 부르지 않고 자기를 아람으로 불렀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가 모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싸우면서 사도행전 15장과 같이 새로운 핵심자들에게 유대 신학적 개념을 강요하지 않도록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예를 들면 할례를 이방인이 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들고 나왔죠. 그래서 할례 없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 그것이 이신칭이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믿음 더하기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가 상황할 때 내가 가졌던 한국식 방식의 기독교를 전달하고 복음 더하기 한국 기독교 문화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복음은 복음만 딱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상황화될 때 어려우면 뭔가 혼합주의를 가져오시다. 여기 보면 혼합주의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적인 진리들을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는 세계관들과 섞어서 그 결과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이 되게 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너무나 많아요. 독일이나 유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문화 속에 자란 유럽이지만 지금 보면 완전히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다른 철학적 사상들과 자유적인 사상들과 연결돼서 기독교가 예를 들면 그리스도는 신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논리까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진리와 아닌 것들이 섞여서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영국의
시민 동반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튼 존이 동성애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녀를 입양하는 동성애자가 자녀를 입양하는 법 이런 것들이 시민 동반자법이라고 해서 통과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예,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안 되죠. 그러나 영국에서는 그게 합법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타협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너무나도 심각한 지경이 이제 유럽에 있죠. 예. 그래서 이 혼합주의 십자가의 마크죠. 이게 지금 여러분이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것은 십자가와 다른 종교가 섞여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그 상징인데요. 예, 외국적인 표현들을 그대로 수입하거나 자신들의 세계관 속에 적절하게 섞어서 관행들을 시행하는데 특히 남미에 성행되고 있는 그리스도 페가니즘, 그러니까 기독 이교주의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겠죠. 예, 기독 이교주의가 남미에는 팽배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실제로는 기독교적인 것에 자기들의 그 페이가니즘, 그러니까 이교적인 지금까지 그 토속적으로 가져왔던 모든 신앙들이 섞여서 그리스도도 경배하고 토속 신앙도 경배하고 이런 관계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수용자들이 전적으로 기독교의 모든 차원을 수입해서 그대로 따르는 경우 이것은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가 선교사가 들여온 것들을 따르기도 하고 또 뒤로 가서는 딴 일을 하는 거죠. 마치 이제 우리가 한간에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보지만 예배 마치고 뭐 집안에 길 흉사가 있을 때는 어디로 간다? 미아리에 점집으로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이런 이중적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현지에 가서 여러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회심의 경우는 아까 이제 회심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선교사들이 비상적인 회심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심할 때 잘못된 그 회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회심의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와 내 구주로서 회심한 게 아니라 그 회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변에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임페리얼리즘 뭐라고 합니까? 제국주의적인 기독교의 모습들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알아서 자기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가 없어도 우리가 사라져도 그들이 남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이 회심의 중심 관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시나 컨버전, 선교적 회심이 일어나도 돕는 것이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지만 10장 이후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다시 회심합니다. 예. 우리는 두 번 회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심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그는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바라봐야 될 세계를 보면 그것을 베드로가 놓친 부분이거든요. 자기는 유대인의 구원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시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고넬료를 만나라. 내가 잡아먹으라 하는 것들을 너는 내 잡아먹지 않느냐. 부정해서 못합니다. 이러니까 아니다. 내가 깨끗게 했다. 먹어라. 그리고 나중에 고넬료가 보낸 종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하루끼를 먹고 자면서 갑니다. 절대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구나.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로마인의 하나님이다. 그리스의 하나님이다. 그걸 깨닫게 된 것이 고넬료를 만난 10장의 설교죠.
그를 통해서 진짜 베드로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회심 우리는 미셔널 컨버전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미셔널 컨버전이 있습니까? 선교적 회심이 있습니까? 모든 인류가 구속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많은 사역자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미셔널 회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전당 간다. 이 정도 수준이죠. 그건 아닙니다. 선교적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조금 건너뛰고요. 회심의 근본적인 성격 또 건너뛰고 복음 증거의 세 가지 대결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능력과 충성과 진리에 대해 이것이 이제 비복음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과 능력 대결을 할 것인가? 지금은 우리 삶의 현장이 뭡니까? 악과 선의 싸움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악과 선의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 대결이 일어나야 되고 그 지역에서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내가 돈에게 충성할 것인가? 우리가 사역자들이지만 사역자들도 돈에게 충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자. 왜? 당장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게 돈이기 때문에. 누가 내 주인인가 하는 것은 항상 우리 모두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대결.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대결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여기 진리 대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성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발은 무엇을 인식할 것인가. 이것이 지식을 이끌고 목표는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죠. 충성은 뭡니까? 의지적입니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이거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최고로 인정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관계에서 이 의지는 점점 자라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투철한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매일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술을 안 먹기로 결단하듯이 술 먹는 사람들이 담배 안 피기로 결단하듯이 그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내가 내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대결은 뭡니까? 이건 정서적인 영역인데 치유 해방,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어려움, 또 귀신 들림, 정신병 이런 것들이 이게 모두 능력 대결에서 올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 멘탈일 수도 있지만 자유의 증가 그러면서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죠. 점점.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둠의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 대결의 본질과 목적인데 저희는 이제 사역지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NGO 사역하는 현장에서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계속 고민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커뮤니케이션 이슈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가 간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좋은 책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게 Culture Map이라는 책인데 이거 그냥 일반 평 CEO가 쓴 글입니다. The Culture Map. 아직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의사소통을 위한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이 뭐냐? 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갈수록 하이 컨텍스트 복잡해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이나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이러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로우 컨텍스트 여기는 그 뒷 배경이 그냥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뭐 오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이에 있는 쭉 나라들을 보니까 저도 영국에도 살아보고 뭐 여러 나라에 살았지만
영국도 상당히 인다이렉트 쪽입니다. 뒤통수를 잘 치는 스타일이거든요. UK 사람들이. 예, 앞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딴 이야기 합니다. 예, 그걸 우리가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하죠. 이쪽은 이제 예,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지만 이쪽으로 올수록 이제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복잡한 그룹이 중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예, 여기는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렇게 말이 안 됩니다. 왜? 그 1 더하기 1 사이에 많은 변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특히 이제 NGO 사회 교류협의 할 때, 예, 이런 그 관점에서 나라들을 쭉 한번 보시고, 이런 나라들은 특히 멕시코 같은 것은 약간 중도적이죠. 예, 로우 컨텍스트도 아니고 하이 컨텍스트도 아니고, 근데 요 중간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대화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 대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 극동 쪽으로 갈수록 어렵다고 지금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계속 사회할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네. 저기 목사님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책 한 번만 다시 아, 소개해 예, 예, 주세요. 예, 예, 예. 아, 이게 지금 보이십니까? 네. 제가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짧게 짧게 했는데 혹시 뭐 좀 설명이 부족하시면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혹시 질문들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네, 네, 어, 너무 짧게 해서 제가. 네. 예, 그 문화 전체에 대해서 개관을 했고요. 여기 또 처음 또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접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수위 조정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네, 네, 제가 이 PPT를 그 올려놓겠습니다. 예, 보시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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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예, 예, 강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네, 예, 예. 예, 아이, 감사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경험은 없었지만 현장에서 고민한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너무나 이게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가 많이 간과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에서 저도 이제 좀 고민을 하면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예, 그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1교시 이렇게 강의해 주신 우리 김성훈 선교사님한테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그럼, 이 문화들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또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또 바라고 또 다음에 더 이후의 예, 것들 또 자세한 이야기들을 또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네, 네, 되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몸 잘 하시고요. 또 네,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한국 시간으로 지금 9시 15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시,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세븐밸류에서 두 번째 협력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우리 강의가 들어갈 텐데요. 이번에 강의를 해주실 선교사님은 우리 지금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주다민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으면서
또 어떻게 우리 브링업 내에서 또 협력을 해나갈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담일 선교사님 마이크 받아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링업 인터내셔널 세븐밸리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주다민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협력,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협력의 사전적 정의를 보시면 2명 이상의 사람이 어떠한 목표를 공유해 함께 힘을 합해 활동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직을 구성하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도 협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와 같이 함께 협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협력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협력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고 침범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을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비대칭적인 구조를 대칭 구조로 바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브링업 사업본부와 협력국은 선교사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현지인의 갑을 관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선교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특별히 동남아시아에 이러한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들을 종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섬겨야 하는데, 저도 경험했듯이 우리가 의도했든 또는 의도하지 않았든 선교사님이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브링업뿐만 아니라 다른 타 NGO 단체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도 현지인이 대부분 의리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돌이켜보고 고민해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마다 교육의 차이, 환경과 문화의 차이가 있다 해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갑을 관계가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디아스포라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디아스포라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떠나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이주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강제 이주나 전쟁, 정치, 경제적, 자연재해 등 다양한 이유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가 형성되고 있고, 이는 세계적으로 이동성이 높아지고 다문화주의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복잡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한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가질 수도 있지만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현재 브링업은 27개의 나라와 70개가 넘는 MOU 단체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다양한 종족과 파트너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성장 환경, 또 배경을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대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동등한 선상에서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수용하고 또 나의 생각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설명드리면 협력에는 여러 가지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갑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역을 하기에 앞서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인데 일에 너무 치여서 성과주의나 또 결과 위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편견을 깨야 하는데 그 바탕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중요시하는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데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 바세코 지역은 신순철 선교사님께서 30년 동안 사역을 하셨던 곳입니다. 무슬림이 많은 지역으로 처음에는 저희 단체가 환영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오랜 시간 이 지역에서 봉사하고 말씀 전하고 여러 구호 활동을 하다 보니 지금은 관계가 좋아졌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협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섬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등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세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질 때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네, 이 표는 예전에 브링업 워크숍 때 나누었던 것인데요. 먼저 브링업은 교회 및 후원자와의 좋은 협력 관계를 위해 정보를 잘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받은 제공자들에 의해 여러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이후 후원 및 단기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현장의 필요를 확인하고 브링업은 이 피드백을 수용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 협력을 통해 우리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될 것을 기대합니다. 현지는 물론이고 후원자, 수혜자, 기술 제공자 등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브링업 내에서 이루어진 협력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1년에 한 번씩 캄보디아 영어 캠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4개의 나라가 함께 협력을 했는데요. 필리핀에서는 영어 교사를 양성하여 파송하였고, 미국에서는 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학습법을 공유했고, 보충 교사 인력도 지원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필요한 재정과 물품을 지원하였고, 한국에서도 모금을 위한 홍보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 다국 간 국제 교류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역을 위해서 2019년 줄리안 안지네 선생님을 캄보디아로 파송했습니다. 이후 코로나 기간 필리핀으로 귀국하여 현재 비고주 선교사로 캄보디아 영어 캠프 준비 및 영어 교사, 선교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브링업 내의 여러 지역에서 영어 교사 요청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다 수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방안을 찾고 각 현장의 필요를 채우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과 사역들에 있어서 이 협력 부분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 사업국 내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사업본부 간에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후 조별 모임에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우리 협력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또 협력할 수 있는 국가들을 이렇게 묶어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나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와 함께 다른 또 협력국과 함께 또 본부들과 함께 우리 사역들을 활성화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주담임 선교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의를 마치면서 이렇게 3가지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함께 주셨습니다. 이 3가지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조별 모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혹시 대표님 혹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들 가지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가 학문적인 것을 배운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 브링업 인터내셔널이 이제 올해로 10년이 되어져 가는데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뽑으셔서 한 자리로 모아 주셨다면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여러분들이 우리 각 사업본부와 협력국들이 하나가 돼서 다른 10년을 계획하고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주다민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콜라보레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협력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별 나눔 때 잘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김성훈 선교사님, 예,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김성훈 선교사님을 보유했다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우리들의 마스코트 주다민 선교사님, 예, 너무너무 협력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별 나눔 기쁘게 하고요. 또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